자,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들락날락 하셨는데 이번 걸음은 굉장히 좀 무겁고 뭔가 좀 의미심장한 그런 발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화를 내시는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발걸음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이제 앞에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서 예수님이 좀 배가 고프셨던 지금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하게 맺혀 있는데 내가 좀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겠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섰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나무로서의 기능이 끝났다.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제자들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좀 귀우뚱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열매 없다고 왜 나무를 저주하실까?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받으신 것인가? 예수님도 한 성격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간혹 밥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밥이 제 시간에 안 나올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때 좀 짜증내는 사람들이죠. 또 화를 내면서 밥도 제 시간에 안 주고 뭐 하는 거냐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분과 함께 사시는 분들 참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주 안에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예수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언뜻 볼 때 예수님의 이 말과 이 행동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니고 또 예수님의 성품상 아무 이유 없는 저주의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나무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본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신 겁니다.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 나무가 뿌리채 썩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배가 고파도 40일을 금식하시고도 마귀의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내할 줄 아셨고 40일도 참으셨던 예수님이 배 한 번 고프시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가? 13절에 보면 사실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또 말을 합니다. 때가 아니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저주를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식탁에서 밤 늦게 나온다고 화를 쏟는 그런 매너를 가진 분들의 병을 치료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3일만 굶기면 치료됩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내용은 단순히 배가 고프냐, 배를 채워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이 무화과나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었는데 잎사귀는 무성하게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원래 무화과나무는 이런 습성이 있답니다. 열매를 먼저 맺고 잎사귀가 따라서 무성하게 피어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를 보면 아, 열매가 있구나, 열매를 맺었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는 열매는 없는데 열매를 맺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열매 없이, 생명 없이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외모를 지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당시의 신앙인들을,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 말씀과 기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내면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만약 끝났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되고 은혜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를 조금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불합리한 말씀이에요. 아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걸 믿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목사님,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걸 당연히 믿으셔야지 그걸 가지고 왜 불합리하다, 이상하다 그러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만약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 구절을 읽으셨다면 정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떤 의도 속에서 아무런 의심과 불편함이 없이 이 구절을 받아들였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덮어놓고 믿는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 그게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을 전혀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또 있는 겁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철학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성경을 다른 인생의 어떤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읽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님들 가운데도 성경을 애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니까 다 좋은 겁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성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또 그 예수 안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아울러서 그 전제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내용을 성경이 담아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렌즈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이냐? 예수의 말에 권세가 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말에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깨닫는다면. 살리고 죽이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 산이 움직여 바다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죠. 믿으면 의심 안 하는 것이고 의심하면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있을 때 너무 그 의심 때문에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대부분 의심이 동반된 여정을 통과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확실히 믿고 말하면 산이 들어 바다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때로는 믿으면 말해야 됩니다.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해라. 그리고 그 말을 믿음으로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고백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어가는데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네가 지금 믿음이 100%가 없다고 해서 주저하지 말고 말해라, 선포해라,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완성해 가라. 믿음은 자라간다라는 거죠. 믿음의 순도가 강해져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의도하신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금방 드린 말씀처럼 이 말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산이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성경 다른 곳에 혹시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말하니까 산이 바다에 들어갔더라.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있으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1998년에 형님이 선교 중이어서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래되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98년이니까. 그때 자금성 근처에 이화원이라는 호수를 관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서태후 별장으로도 유명한데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 옆에 인공산, 한 60m 되는 인공산이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해서 땅을 파가지고 호수를 만들고 그 옆에다가 인공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한다면 산을 옮기는 게 가능할지 모르죠.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필기를 다음에 그들이 있는 곳에 진동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라는 거죠. 혹시 지진이 일어나면 산이 무너지고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반복해서 강조하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옮기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기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연관이 있다.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미 받았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응답 받은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삶에 내 현실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증거로 나타날 그 순간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어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은 것이다. 여하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말은 참 중요하구나.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 중요하구나.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상대로 모세를 상대로 원망하는 말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역사함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떤 말은 저주로 내 인생을 덮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의 고백을 드리고 선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내 말대로 되는구나. 얼마나 그 말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쓸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매번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 선인들의 고백이 있는데 저는 참 그걸 만든 사람은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새가 우리 소리를 듣는다는 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을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공중 날아가는 새가 다 듣고서는 지나갔다. 어떻게 상상을 했을까?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부가 소근소근 나누는 대화를 천정 속에 있는 쥐가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을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 시대 인공위성이 됐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지구에 떠도는 그 위성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잡아낸다니까요. 여러분이 핸드폰에다가 소근소근 되는 것을 그 인공위성이 다 잡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해주는 것 아니냐. 여러분이 입을 뒤집어 쓰고 말을 해도 그 말이 여의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게 만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런 걸 믿습니까? 하니까 대답하기가 심히 부담스러워. 아니, 이건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의심은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늘나라의 광장에 울려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전국의 광장에 이미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 불가능할까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속삭이는 말이 한국 땅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 시대 눈으로 바라보며 그 증거를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을 들으면 막연하지만 은혜는 다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야, 말 한마디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가 와서 이렇게 선포하면 다 아멘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돌아서서는 아멘은 했는데 도대체 이게 산을 바다에 집어넣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짚고 넘어가지를 않을 수 있는 거죠.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리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정말 무슨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왜 산을 옮겨서 바다에 넣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말하면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겠냐 말이죠. 예수님을 그런 이상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 도대체 뭐냐? 산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산을 바다에 던질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를 메워서 벼가 농사가 부족하니까 조금 더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 한다든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 없이 산을 바다에 넣을 이유가 없지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하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40장 3절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 나는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나의 삶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 궁금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 오실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 그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산을 제거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산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고 진정성이 없는 종교적인 신앙인, 형식과 허영과 외식에 사로잡힌 신앙인,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신앙인들을 향한 아주 냉혹한 책망의 말씀을, 무화과를 저주하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저주하진 않아요. 그 저주를 자신이 받을지언정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대상으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속에 갇혀 있어요. 메시아를 향한 열망이 없어요. 기다림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모양은 누가 봐도 열매를 가진 것처럼 비춰지는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다. 이사야 40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데 잘났다고 고개를 들고 세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의 아름다움처럼 금방 없어지는 영광인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곧 시들 인생들인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라서 뿌리채 말라서 비틀어질 무화과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절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당연한 걸 목사님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당연한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시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분을 향한 나아감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십니다. 아니, 우리가 그분에게 갈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급자로 오십니다. 그분은 화해자로 오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사야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산을 깎아라. 산을 바다에 집어 던지라. 왕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용서의 선물을 가지고 너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예수님은 특별히 산을 바다에 던지는 일을 기도로 설명을 하십니다. 기도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길을 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대화가 있으므로 나와 너의 마음이 만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대화. 이때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 위해서 중간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죠. 말이 만들어 놓은 길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을 하는 프로를 한번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부부가 싸우는데 3차 대전 저리 가랍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막 쏟아 부으면서 저주를 하는데 여자분들이 요즘은 보통 막 말이 거세지가 않더라고요.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대놓고 그냥 대놓고 뒤에서 뭐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근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둘이 거리는 1m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나누고 있는 대화의 거리는 태평양이 하나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말은 기를 내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는 기를 내는 거예요. 기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길로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러 들어오셨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산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주의 능력이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단순히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권위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덮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행차하신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왕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고대 사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왕이 행차할 때 앞에서 누군가가 선포합니다. 왕이 나신다. 왕이 행차하신다. 큰 소리로 외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시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내 간절함의 크기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에 가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비밀이 뭐냐? 내 열심과 내 간절함과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정신입니다. 기도 속에 왕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 개입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앞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산이 제거되는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나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산이 제거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산을 제거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산을 만나게 된다. 그 산이 뭐냐?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벽 가운데 거대한 산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가로막는 그 산이 뭐냐? 바로 미움의 산, 원망의 산. 그 산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형제에게 불화가 있을 때 예물을 드리다가도 가서 그 형제와 불화를 풀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거대한 산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라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두 가지의 큰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는 용서의 보따리.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그 은혜 안에서 당신의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은혜를 수여받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도 마음의 미움을 제거하고 나갈 때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그 산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산이군요. 그 산을 저 바닷속에 제거해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군요. 알았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왕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세례 요한처럼 길을 닫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 준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이제 설교를 끝나면 이제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꼭 말하고 설교를 마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산 위에 바닷물이 쏟아 부어져서 그 산을 잠가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자, 오래전에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할 때 한번 그 전사님들과 함께 스노클링을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물안경을 쓰고 바다 밑을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모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안전장비도 잘 안 돼 있고 살아남은 게 은혜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바닷속에서 막 그 물고기들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필리핀이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곳이 많아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정신없이 그걸 보면서 막 헤엄을 쳐 다니다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갔는데 저는 바다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줄 그때 알았어요. 바다 밑에 깊은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는 계곡이 있더라고요. 계곡이. 바다 밑에 산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바다가 잠그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용서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넉넉히 이겨낸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 사랑의 능력이 흘러 넘쳐서 산을 잠기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있죠.
사랑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의 넘버원 속성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저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줬어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진짜 능력이 뭐냐 알아? 십자가 없는 구제, 십자가 없는 정의, 십자가 없는 파괴, 십자가 없는 희생. 그 모든 것은 사랑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 인생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을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의 무늬에 속지 마십시오. 그 속에 십자가가 있는, 예수가 있는 것. 기도하겠습니다.